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의 상태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그런 죄에 빠진 인간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죄 가운데서 죄의 수렁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런 멸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메시아의 언약, 즉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어로 기록하여서 항상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또 수많은 기록자들도 다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징표이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성육신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보고 우리가 항상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언어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인간의 언어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에 대해서 간혹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도 질투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질투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지 말라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나? 이런 질투는 괜찮나? 혹은 그런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런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저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모압 왕 발락과의 연합 작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셔서 이 백성은 내가 축복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셔서 발람과 발락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발람이라는 악한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예언을 메시아에 대한 또한 예언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이 사건들이 있은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발람과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하였지만 그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빠뜨릴 수 있는 또 다른 계획을 진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이 계획은 미디안에 있는 왕들과 더불어서 귀족들과 더불어서 더 큰 연합으로 이루어진 계획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시딤이라는 곳은 가시나무가 많은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 가시나무라는 뜻의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의 시딤은 모압 평지에 있는 곳인데 이 시딤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치고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이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그 시딤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이 이곳에 머물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러분 1, 2, 3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그 상황을 배경을 말씀해 주는데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시딤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알볼이라는 모압 족속의 신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그의 그 신 앞에서 음행을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다음에 1절이 그 말씀으로 끝나고 2절은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렇게 내용이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더불어서 음행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음행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그 신들, 즉 바알부올에게 제사하는 것이 그 다음의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바로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거예요.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 이 단어는 개역 한글에서는 부속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거기에 완전히 빠져든 상태를 나타낸 게 바로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인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거기서 음행하는 그것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그 음행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신인 바알 신에게 제사하는 일에 가담하여서 그 바알 신을 제사하고 절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이후에는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들의 일상에 녹아져 들었다는 것이 바로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짧은 시기에 일회성의 그런 실수 혹은 그런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깊숙이 침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6절에 보면은, 자,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막문에서 왜 우냐면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심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에 전염병이 돈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24,000명이 죽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전염병이란 것이 어때요? 갑자기 와서 순식간에 퍼져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24,000명이 죽는 그런 급작스럽게 일어난 재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염병은 물론 급속도로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기를 거쳐서 전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아프다가 죽어나가게 되는 병이 바로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압 여인들과 어울려서 간음하고 그리고 그 바알에게 절하는 제사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사실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6절에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백성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24,000명 상상이나 되십니까? 24,000명을 갖다가 죽은 시체들을 일일로 쭉 깔아놔 보세요. 얼마나 그 죽음의 공포나 그 비참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백성들이 회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그때에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은, 한 청년은, 심지어 그 청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지도자에 해당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그 청년은 이스라엘 남자인데, 그 남자는 바로 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서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와중에도 그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범죄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되고 그 진노는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24,000명이나 이 일로 죽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본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본 제사장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장막으로 이러한 때에도 간음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가운데 이 청년과 그리고 간음하는 이 여인을 비느하스가 바로 창으로 찔러서 두 사람이 그러니까 간음하고 있는 와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으로 찔렀을 때에 두 사람이 같이 창에 깨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비느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노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준다라고 하면서 그의 후손이 제사장의 직분을 대대로 상속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질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때 바로 이 질투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하는 것을 질투라고 우리 한글 사전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부부 사이 그리고 사랑하는 이성 사이, 바로 이 두 부분이에요. 부부 사이든 사랑하는 이성 사이든 여기서 공통점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질투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키레라는 이 질투라는 단어는 열심이어서 희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키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키네라는 단어의 뜻에도 기본적으로 사랑의 열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언어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심지어는 지나치게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투라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또 하나가 같이 언급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우리에게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이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같이 공존하는 것이 무엇이다? 질투예요. 보세요. 부부 사이인데 다른 이성을 좋아하는 거, 이거 뭐예요? 음행하는 거죠. 죄인 거죠. 죄를 저지른 거예요. 사랑하는 이성인데,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인데 내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줘. 그것이 뭐예요? 죄죠. 그렇게 죄를 범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 플러스 하나님의 공의,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어요. 자, 제1계명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보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 그것은 심판하신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도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6절에서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6절에서 동시에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에는 사랑과 공의가 같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비느하스가 간음하는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 플러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여러분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시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비느하스가 잘 나타냈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은행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단 말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각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청년이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그 많은 숫자가 죽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온 백성들이 울부짖는 가운데서도 자기 장막으로 이 모함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범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죄의 수렁에 빠져도 너무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전염병을 내리셨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비느하스가 그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모습과 어때요? 같이 일맥상통하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꼭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보면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질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염병을 통하여서 징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일찍을 가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임과 동시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는 표현이 꼭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걸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진노에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소멸하는 불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소멸하는 불처럼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다른 신들고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자, 신명기 29장에 보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보세요.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진노,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하는 말씀에서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우리가 절하고 다른 것에 깊이 빠져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에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크고 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큰 만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도 강하게 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함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가장 응축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나타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이가 없습니다. 오늘 비느하스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남자와 간음하는 그 남자와 그 여인을 창으로 깨뜨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소멸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언약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한 이 가늠하는 여인과 가늠한 남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즉, 이 가늠하는 여인은 구약에서는 모압 여인이었고 가늠하는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그리고 이 가늠에 동행한 이스라엘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가늠하는 여인은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이 이스라엘 백성, 신약에서는 성도와 교회죠. 성도와 교회를 깨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절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사탄 마귀와, 그리고 사탄 마귀를 뜻하는 여인이, 가늠하는 여인이 이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을 깨워서 가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늠하는 남녀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하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서 나타내시고 시행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오늘 이 모압 여인과 이 청년, 이스라엘의 이 청년을 창으로 찌른 이 사건은 단순히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그 진노의 심판을 이루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문화에 빠지고 이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이 세상의 우상적인 것들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빠져드는 그런 문제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결하고 거룩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